새해를 시작하면서 1월에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 올해 표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확실히 아시죠? 우리 교회 올해 교회 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그래서 지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 실천 목표로 먼저 우리 교회 성도 개개인이 회개하는 삶, 즉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삶을 따르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실천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새롭게 된다는 말은,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잘못되어 있으니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교회가 잘못된 점이 무엇이며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새롭게 되는 것이 가능하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교회의 여러 사역을 제한시키는 어려움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그동안의 잘못된 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의 역할이 지나치게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드러냈고, 기독교 신앙이 기복적이고 성공주의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자기 성장에만 눈이 어두워진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교회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고 신뢰도를 하락시켜 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인터콥 선교회, 그리고 IM 선교회를 위시하여 크고 작은 교회에 교회발 집단 확진 소식이 끊임없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고 부정적 이미지가 쌓여왔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 정지되고 위축된 교회의 사역, 즉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선교와 교제를 어떻게 다시 활성시킬 것인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실추된 교회의 신뢰도를 끌어올려 세상을 향한 교회의 공공성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코로나로 정지된 교회의 모든 활동을 다시 일으키는 답을 오늘의 본문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상황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처음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먼저 120명의 성도에서 하루아침에 3,000명이 더해지는 엄청난 사건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은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5,000명이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3,000명, 5,000명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수하는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의 숫자입니다. 그러니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까지 다 합하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3,000명, 5,000명까지 두 번은 숫자를 밝히다가 나중에는 아예 숫자를 밝히지 않습니다.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크게 부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부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런 일을 두고 인간의 노력이나 그 어떤 다른 요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말해줍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동안 놀라운 성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던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덩어리는 커졌는데 세상으로부터는 신뢰받지 못하고 급기야는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교회스럽다, 교회답다 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되었어요. 초대교회는 놀라운 교회 성장에 대해서 처음 교인들이 반응하여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오늘의 한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조롱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반응했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큰 교회가 되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교회 울타리만 더욱 견고하게 쌓아왔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반응이 달랐어요. 그 반응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을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devoted themselves to pray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devote라고 하는 단어는 맹세하듯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을 바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또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일에, 가장 먼저 자신의 집을 개방하는 일에, 심지어는 한솥밥 먹는 일에, 그리고 또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 120여 명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의 아름답게 응답함으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은 이런 헌신과 희생이 점점 식어갑니다. 물론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 하겠지만, 새로운 신앙교육에 참여한다든가 서로 집을 오픈하고 초대하여 교제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도 소극적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이런 현상을 오히려 합리화시키는 핑계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일부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목사님, 이런 코로나 시국에 교회 나가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교육과 교제, 기도가 가능합니까? 힘들어요. 그냥 각자가 떨어진 상태에서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려 하고 기도하면 되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고 코로나 이후 시대가 되면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인데, 지금 이대로라면은 교회는 또 우리의 신앙은 더욱 가라앉게 되고 세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좌초되고 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코로나 위기를 교회를 새롭게 해 나갈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현대 다원주의 물결과 거대한 세속화 흐름 속에서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사실상 영적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이제 코로나 위기는 오히려 이런 위기를 직시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예배와 사역을 리셋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예배와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예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교회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예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 예배가 중단되거나 제한을 받으면서 교회가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온라인을 주목하게 되었어요. 현장 예배가 중단될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현장 예배 인원이 제한될 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을 병행하면서 이 문제를 타결해 왔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하나의 뉴 노멀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가 다 물러가도 아마 온라인 예배는 계속 지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영적 사건이 일어나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지, 영상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전인적 예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온라인이라는 개인적 공간에서 공동체적인 예배가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이라는 가상 공간이 현대인, 특히 다음 세대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삶의 자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많은 신학적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온라인 예배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대화 중에 예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곳 산,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이곳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디다. 그러면서 예배 장소의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바른 것이냐, 그런 거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예배 대상이 중요하다. 너희는 예배 대상이 분명치 않다. 그러나 우리 유대인,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예배의 대상을 확실히 알고 그 대상에게 온전히 예배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자의 상태가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영으로 또한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예배를 한번 반성해 봅시다. 과연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현장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현장에 나와 예배 드릴지라도 그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딴 생각을 하며 예배를 구경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동안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해왔던 각종 사역입니다. 전도, 교육, 교제, 봉사, 이런 사역들. 코로나 사태로 예배 외에 교회 사역의 대부분이 중단되었습니다. 우선 전도 사역이 중단되었어요. 전도팀 운영 등의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새가족 유입이 거의 중단되어 새가족 영접과 새가족을 위한 교육 과정이 중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과 훈련 사역이 중단되었어요. 성경 공부나 각종 훈련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습니다. 교회 학교나 청년부는 거의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위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교와 교제 사역이 중단되었습니다. 구역 모임이나 남녀 선교회 그리고 각종 소그룹 모임이 다 중단되었습니다. 게다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다양한 사역도 위축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중단된 사역이나 위축된 사역을 다시 일으킬 수는 없을까요? 우선 중단된 사역들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서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구체적인 예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다수의 가정이 자녀들의 온라인 수업 때문에 온라인 네트워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와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네트워크는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필수적인 장치가 되었습니다. 과거 교회는 온라인으로 교육 훈련을 하고 싶어도 이런 네트워크가 갖춰지지 않아서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제는 유튜브라는 도구를 통해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영상을 제작하여 교인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업로드된 영상을 통해 추후에 얼마든지 참여하고 또 원하는 대로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줌과 같은 도구를 통해서 실시간 쌍방향 교육과 훈련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현대 교인의 삶의 상황이 너무 다양해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 교육 훈련하기 힘들었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온라인 소모임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소모임들이 있습니다. 이 소모임들이 교회의 교제를 지탱해온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각 구역의 모임, 또 교회 학교 각 부서 교사 모임, 찬양대, 동호회 모임, 남녀 선교회까지 참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속에서 그 모든 현장 모임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코이노니아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일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언택트 상황에서 소모임을 통한 코이노니아를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다행히 온라인에서 소모임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폰을 통해서 카톡에는 그 영상 통화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예. 그 카톡 영상 통화로는 7명까지는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카톡을 통해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여러 모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7명 이상 숫자가 많을 때는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은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여 화상회의도 할 수 있고 메시지나 자료들을 함께 나눌 수도 있어서 신앙 공동체 내 소모임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지는 못하여도 각자가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구역 모임이나 교사 모임 같은 소그룹 모임을 진행함으로써 교회 내 소공동체를 통해 코이노니아를 지속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중단되었던 사역을 재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되돌아갈 수는 없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고속 성장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거대한 세속주의의 도전을 받으면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로지 성장만을 위해 사역의 효율과 성과를 따지는 사업체처럼 변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초한 신학이 아니라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은 성공신학이 교회 사역을 이끌어왔습니다. 차제에 교회 사역을 복음에 기초하여서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교회가 아무리 코로나 사태에 어려워졌더라도 복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향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시 답을 찾아봅니다.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야말로 이것은 주 안에서 누리는 교제의 기쁨이자 온전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를 의미하는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 나눈다, 공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준다, 나눠준다, 분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도 간의 교제는 단순히 사람들과 음식을 먹으며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그저 무슨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전에도 해왔던 겁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나눔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교제를 말하는 헬라어 원어에는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제라는 것은 성령의 교제를 가리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 가운데서 약 3,000명의 새로운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공유했던 것은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아름답게 응답하는 좋은 사람들로 넘쳐서 곧 성령의 교제에 헌신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셨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 되었듯이, 12제자가 하나 되었듯이 성령 받은 초대교회 제자들도 하나로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유진 피터슨 박사는 이것을 그들의 하루 일과였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루 일과가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좋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셔서 날마다 그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앞 43절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이 계속 놀라운 일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 보이자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 쉽게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표적들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생각하면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삶이 경건해집니다. 삶에 큰 변화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변화는 서로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일에 동참했어요. 함께 음식도 나누어 먹고 집에 있는 물건도 나눠 쓰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섬기는 삶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그래, 천국이 따로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바로 이런 곳일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삶의 변화는 당연히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보여주려고 한 것이 결코 아니었지만 보여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점점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참 믿을만해. 하는 칭찬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의 변화는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듣게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자기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약간 강요받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받아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교회 생활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크루즈 초호와 여객선에는 다양한 회원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프리뷰, 클래식, 셀렉트, 엘리트 플러스, 제니스. 저는 한 번도 안 타봤지만 이런 등급이 있대요. 그리고 이 회원 등급에 따라 무료로 제공되는 혜택이 다릅니다. 최고의 회원일수록 당연히 그 누리는 가짓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최고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면 회원권에 합당한 여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어떤 회원권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는 자신들만 그 충만함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하나님 그리고 성도들과 하나 되는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또 이것은 서로를 돌아보고 나누며 섬기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변화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다음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결핍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우리의 신앙이 정지되고 사회에 지탄받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복음으로 다시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을 새롭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도의 교제를 이어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